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오시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광풍이 일었고 침몰할 것 같은 그 배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앞선 4장 41절에 어떻게 끝났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그 앞서서 쭉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마무리에는 이 일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지금 4장 마지막 부분은 5장의 예고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고편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이거죠.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면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인 거라사 광인의 치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시다는 것,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구원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치유하면서 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까지, 영계까지 전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맥락 속에서 볼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자의 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인데 다른 데와 다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데는 귀신 들린 자인데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미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어져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오면서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핵심 단어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이미라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뒷부분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되어 있죠.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락하셔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허락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귀신을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요? 그냥 그들을 무적행에 들어가라, 아니면 완전히 영원히 소멸되라 하셔도 되는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이 돼지떼를 몰사하게 만드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신대라는 말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기를 요청해서 예수님이 떠나려 하실 때 그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하고 있죠.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답을 찾게 되어지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 사람의 그 더러움, 심각함은 첫 번째는 바로 무덤 사이에 거처 한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신들이 있는 그런 곳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은 죽음의 장소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거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이건 결국 우리가 죄에 붙들려 죽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뒤로 쭉 길게 말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두 번째는 이거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두 번째 특징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붙들려 있으면,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제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제어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죠.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도 감정과 생각이, 욕심과 정욕이 제어되지 않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늘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른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괴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스스로도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소리를 지르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생이 늘 고달프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달퍼서 외치는 그런 소리 지름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익한 말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을 상처 주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말, 헛되고 공허한 말, 무익한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으면 괴로움으로도 소리 지르고 남들을 괴롭히면서도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뭐라고 답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말하죠. 우리말로는 군대로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단급 규모의 군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이름들을 붙이는데 군단급 그 규모의 그 군대의 조직은 약 6천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건 한 군단급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꼭 군단급이라서 그 당시에 6천 명이 군단급이니까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한 군단급인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돼지가 몇 마리가 몰사해요? 2천 마리가 몰사하죠. 그러니까 1,000 단위 이상의 이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그에게 발현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 심각한 귀신 들린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내가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내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것을 내 모습에 비추어 봐야 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런 심각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은 심각한 귀신에 사로잡혀 상태가 이러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심각한 죄에 붙들려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그냥 그렇다니까 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인정이 되어져야 돼. 이 사람처럼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 제어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소리 지르듯이 내 말에 유익한 것이 없고 남을 괴롭히는 소리만 있고 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만 쏟아내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듯이 스스로 그냥 나를 괴롭게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뭔가 나를 제약하고 제한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보세요. 뒤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또한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외치죠.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외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예요. 그러나 실상은 군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지만 삶 속에서의 모습도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모습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거하고 제어되지 않는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헛된 말만 쏟아내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다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내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늘 거룩하고 신실하고 복된 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만 바리새인들을 언급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안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늘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하고 자격 있는 자들이다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살아가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정말 상관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러하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얻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보면 이는, 항상 이는을 중요시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면서 이미 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거라사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이 사탄은, 귀신은 자기의 권세를 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막 찾아가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오면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그의 통치권을 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죄는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여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의 구원자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요,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제어되지 않는 욕심과 정욕 속에 죽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통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면서 간구하여 이르되 12절에 가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들이 간구하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저들을 멸할 수도 있고 소멸되어져라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이 이후의 것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며 알아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해요. 이 돼지는 뭔 잘못이에요? 이 돼지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옮겨가 가지고 이들이 비탈을 내리다라 다 몰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삭슬 받고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돼지가 전부 다 이렇게 몰사했으니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와요.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제 이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이 사람들이 다 들은 거죠.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곳을 떠나달라는 거죠.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는데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간구한 게 아니라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하고 함께 있으면 계속 손해가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뭔가 이런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손해나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겠어요?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겠어요? 그렇게 가면 그 돼지떼가 몰사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인가? 이런 일들 앞에 정말 무엇이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두려워하고 좋아하는 자들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여인이 물동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리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시기를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머무르며 며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반대죠. 무엇이 귀한지 몰라요. 이들은 지금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것과 돼지떼 2,000마리와 무엇이 지금 이들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2,000마리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귀신에게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면, 귀신이 떠나가게만 할 수 있다면 2,000마리가 아니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한 영혼보다는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서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어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 문제 속에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거였죠. 안식일 규례,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 규례, 안식일에 대한 율법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통을 내세우면서 안식일날 고침받는 것, 치료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걸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물질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죠. 그 돈이면 차라리 이걸 하고 말지. 이럴 때가 있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 보면 아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도 1,000만 원, 1억이 들어도 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선하고 좋아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간혹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달아보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우리의 편이나 이런 걸 더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구원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시게 되죠. 갈릴리를 건너 이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왔는데 다시금 건너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18절에 보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말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더러운 귀신에게는 그 원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허락지 아니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시죠. 이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너는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만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교회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자리로 파송돼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가서 증언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큰 일을 주께서 행하여 주셨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것을 가족들과 이웃에게 알리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엄히 금하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알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항상 우리는 단답형으로 정답을 알고 싶지만 그때 달라요. 상황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달라요. 누구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따라가겠다는 자에게는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로 부르실 때는 교회로 와야 되고 내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들어가야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르고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12제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70인의 제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바가 다르고 오늘 2022년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또 달라요. 우리 청라 영천교회에 요구하시는 바가 또 달라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지, 삶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로만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목사이겠어요? 모두가 다 장로겠어요? 모두가 다 권사겠어요? 모두가 다 집사겠어요? 모두가 다 교사겠어요? 모두가 다 주방봉사자겠어요? 각자 다 다른 그 상황 속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훈련받기를 원하실 때는 훈련받고,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 치르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빛을 발하기 원하시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맛나게 하기를 원하시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게 되어졌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 참된 자유, 그동안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영혼 구원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허락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 없이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로 죽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하여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정욕들, 헛된 소리로 가득한 인생, 또 스스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 더러운 죄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사오니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심각한 삶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과 상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를 찾고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보내시든지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신분을 주시고 어떤 위치를 주시든지 보내신 곳 세우신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를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소리 지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